먼저 오늘 단에 설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며칠 동안 제가 단을 비웠고 오늘 또 아마 설 수가 없는 상황인데 또 하나님께서 설 수 있도록 허락하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말씀을 좀 열어볼까 합니다. 제가 단을 비우는 동안에 몇 분을 만났는데 한 가정은 95세 되는 부부, 또 교회 어떤 중직자 가정을 만났습니다. 95세 되시는 분이신데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래 하셨겠죠. 그리고 찬송가를 1절만 100개 정도 외우십니다. 계속 외우시고 또 계속 찬양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참 좋죠. 계속 찬양을 100곡을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기회만 되면 계속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부부의 문제죠. 이 두 부부가 지금도 싸우고 있다는 거죠. 결혼 생활을 최소한도 60년 이상 했지 않습니까? 그래 지금까지도 두 부부가 싸우고 있고 뭐랄까요, 원수보다 단답니까? 그런 가정입니다. 그리고 부부가 각방을 쓰고 계시고, 근데 입에서는 계속해서 찬양을 합니다. 100곡을 외워서 부르니까 얼마나 계속 찬양을 하겠습니까? 일단 그걸 보면서 제 마음이, 목사라는 걸 그분들 잘 모르니까 이제는 알게 됐는데, 이제 물론 지금 좀 조심합니다만 지금은 제가 이제 목사로 생각하면서 도대체 신앙이 뭘까? 신앙이 뭘까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물음표를 던져보죠. 또 만난 한 분은 남편을 일찍 여의시고 이제 권사님이시고 여기 가까운 교회 큰 교회 권사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저와 좀 대화를 좀 했었어요. 이제 그분이 식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그런 게 잘 안 돼서 제가 밥을 절반 이렇게 덜어드리고 그런 상황들이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연하게 제가 계속 이제 책을 보고 있고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이게 물어보시더라고요.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해서 대화가 좀 됐어요. 그 가운데 이제 이러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 교회도 좀 소개하게 되고, 또 신앙에 대한 얘기 좀 나누게 되고,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자기가 전도도 열심히 했고, 또 작정 기도로 40일씩 5번인가를 이렇게 하셨대요. 꽤 많이 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아마 구역장으로 계신 것 같아요. 그러시면서 하는 말씀이, 그런데 목사님,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 같아요. 결국 말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얘기가 좀 됐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그런가 하면, 예를 들어 이렇게 좀 정리해 볼까요? 이게 설계도, 집을 짓는 설계도를 합시다. 이해하기도 위해서 설계도입니다. 이 설계도를 가지고 집을 지어야 되겠죠. 근데 이 설계도를 가지고 집을 지을 때 설계도를 잘못 분석하고 해석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된 집이 나오겠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분이 해석해 놓은, 분석해 놓은 설계도를 맞다 그랬다 이 말이죠. 맞다 했을 때 모든 사람이 따라가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뭐를 얘기해 드린가 하면 우리 성경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이 창세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성경에 관해서 설계도가 있습니다. 설계도가 뭐냐면 창세기 1장입니다. 좀 넓게 얘기하면 토라이고 좁게는 창세기 1장입니다. 1장이 설계도예요. 설계도.
이 설계도인데 이 설계도를 누군가 해석을 했어요. 분석을 해서 이거다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이 이렇게 옳다고 생각해서 한국교회가 130년을 왔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이 맞다 했기 때문에 누구도 의심할 의지가 없잖아요.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설계도를 분석하지 못했다. 잘못 분석했다. 잘못 분석했고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새롭게 분석을 해라 이 말이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했던 원래 그 의도와 뜻과 계획이라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또 어떤 설명하고 싶어 하시는 그 설계도를 잘못 분석하고 판단해서 이거야 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A라고 보면 A-를 A로 이해를 했다고요. A-A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럼 A-에서 계속 분석을 해석해 왔던 우리 신앙이 다시 돌아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A로 돌아가야 되겠죠. A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95세 되신 분인데 그분 교회 자랑을 합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는 60년 된 교회고요. 성도가 1000명 모이고요. 우리 교회는요 부자여가지고요 땅이 굉장히 많아요. 이 서울에 있는 땅이 한 4000평 된대요. 그리고요 제가 죽으면요 100제까지만 가면 그 이후는 교회의 납볼 땅으로 들어가요. 이게 여러분 우리 교회의 자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해 보게 되면 찬송가를 100곡을 외운다고요. 100곡을 외우고 계속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보기에 야 저분 굉장히 신앙이 좋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 놀라운 사실은 그분이 끊임없이 싸운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 영화는 가지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권사님이 집에 가셔버렸어요. 가셨는데 가셔놓고는 안 오신 거지. 화가 나니까. 계속 싸우니까. 그래서 제가 또 옆에 있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전화하시라고. 미안하네 그러라고. 안 오시는 거야. 전화도 안 받고. 안 오시니까. 근데 계속 이분은 왔다 갔다. 이제 그 힘도 잘 못 쓰시는데 왔다 갔다 하시면서 아내를 기다리고 있는 권사님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안 오시는 거예요. 저녁도 못 오셔요. 그러고 계셔요. 그래서 계속 지금 그 마누라한테 전화하시라고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라고 계속 옆에 종용하니까 또 제가 이제 목사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를 안 받으세요. 또 딸한테 전화해서 내가 엄마한테 전화하니 안 받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설득을 해라 해서 오셨어요. 오시니까 하시는 말씀이 미안합니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어제 저녁에는 아주 숨을 죽이고 계셨어요. 이제 이게 우리 한국교회의 신앙이죠. 무슨 말씀 드리려고 이렇게 좀 장황하게 가는가 하면 그동안에 우리가 이 성경을 보는 여러분이 좀 개역 개정판을 보고 계시고 또 한글 성경을 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개역 성경을 보신 분도 계시는데 지금 우리 통합 측에서는 개역 개정판을 보고 있죠. 개역 개정판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해석해오고 또 우리 교회 안에도 영어 성경을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뭐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성경책도 있고 이게 우리 한국 교회에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근데 이 영어 성경과 우리 지금 한글 개역 개정판 성경을 보고 성경을 분석하고 해석해 오면서 설교를 했죠. 그래서 모든 분들이 그게 옳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나라의 성경이 돌아와서 한글 성경으로 번역되는 과정까지 절차가 몇 번 거쳐왔어요. 히브리어에서. 그 다음에 무슨 라틴어. 또 그 다음에 뭐 쭉쭉쭉쭉. 그래서 영어. 그 다음에 뭐 중국. 그 다음에 한글. 이런 식으로 몇 단계를 거쳐왔죠.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옛날 허참 씨가 그 방송에서 했던 그 제목은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그래서 사랑해라고 얘기를 하면 저쪽 주가 뭐라고요? 미워해 이렇게 바뀌고 그러죠. 의도적으로 하는 거거든. 그래서 짜고 하는 거니까.
미워해 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 거치고 두 사람 거치고 세 사람 거치고 네 사람 거치게 되니까 처음에 말했던 거와 전혀 다른 말이 돼버렸잖아요. 우리 지금 성경책이 그렇다고요. 성경책이 100%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뭐 구원받는 데 크게 지장은 없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고 계획하셨고 뜻하셨던 바와 굉장히 달라져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달라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100%라고 생각하고 고착화돼도 고착화. 그 다른 설교라고 다르게 해석하게 되면 너는 잘못됐어 라고 이미 정죄를 해버린단 말이죠. 바르게 잘 가르쳐 주면 감사합니다. 참 목사님 그거 깨닫기 위해서 고생하셨네요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겠는데 너는 틀렸어. 너는 왜 그래? 한국 교회 전통이 이렇게 해석하고 있잖아 라고 정죄를 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 고착화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 적이에요. 고착화. 이 잘못 제가 설계도를 얘기했어요. 집에 설계도를 가지고 누군가 분석 해석해서 집을 지었는데 어떤 전문가가 와서 보니까 이 설계도를 잘못 분석 해석해서 엉뚱한 집을 지어놨다고요. 근데 모든 사람이 이 집이 옳다라고 인정해 주고 있단 말이죠. 이게 우리 성경책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동안 배웠던 성경에 관한 어떤 성경의 지식, 신앙이라고 보면 그 고착화된 상태를 바르게 세워야 되겠죠. 바르게 세우면 바르게 세우는 작업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잘못 정립되고 잘못 우리에게 이게 딱 머리에 들어와 있는 어떤 신앙관, 가치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들이 잘못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걸 뽑아낸다고 하는 것은 너무 힘이 든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 교회는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그게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처음에 오신 분들이 우리 교회가 참 어려워하고 정착을 못하고 가버리잖아요. 가버린 이유가 거기 있어요. 여러분. 평소에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는 고착화된 것을 정답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설교하게 되면 그 고착화된 걸 잘못됐다고 얘기해 주니까 이 교회가 이상하구만 그렇게 된단 말이죠. 바르게 가르쳐 줌에도 불구하고 잘못됐다고 이해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자음어로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자음이란 말은 받침이 없다고요. 그냥 기억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니은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어떻게 읽느냐의 문제는 어려운 문제예요. 받침이 되어서 이게 기억에다가 아가 붙으면 가가 되잖아요. 근데 이 부분 모음이 없는 거예요. 모음이 없는 성경이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이에요. 그 자음만 된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될까요? 창세기 1장 1절 이렇게 정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어떤 의도하신 뭐가 있겠죠. 창세기 1장 1절 속에 하나님의 그 높으신 의도하신 생각과 그 계획하심을 창세기 1장 1절에다 딱 결론으로 딱 못을 박아놨다고요. 창세기 1장 1절에다가. 창세기 1장 1은 태초하는 천지를 창조했다 해가지고 창세기 1장을 천지창조로 이해를 하잖아요, 우리가.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창세기 1장 1절은 창사진이고 설계도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다면 설계도이죠, 여러분. 설계도는 집이 지어진 게 아니죠, 여러분.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설계도는 집을 짓는 거 이게 이렇게 집을 지어라 그 말이잖아요. 그래 창세기 1장 1절은 신앙생활은 이런 거야 라고 우리 청사진을 보여주신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집으로 이해했다. 집으로 이해를 집으로. 그 하나님 말씀했던 의도가 뭔지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전해 주실 말씀이 뭔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집을 보면서 집이 아름답다 이렇게만 봤다고요. 그래서 히브리어라고 하는 것은 자음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음으로 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면 그냥 하나님 뭘 말씀하실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누구 관점에서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자음이 뭘 의미하고 의도한가 무엇을 말씀하는가에 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요. 자음이니까. 더 정확하게는 히브리어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다고요. 이렇게. 여러분 여기에 보면 그림들 있죠. 이게 동물도 그려놓고 상형 글자라고 아시죠, 여러분? 상형 글자. 상형 글자라고 하는 것은 글이 세워지기 전 단계인데 그것을 그림으로 설명해 놨어요. 그 그림 속에 생각이 있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실 때는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림으로, 상형 문자로. 그 그림으로 되어야 되게 하면 히브리어라고 해요. 그러면 히브리어를 해석해 나갈 때 함부로 막 해석할 수 있어요? 막 해석해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걸 가지고 한자 한자를 뜯어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여기 안에서 뭘 말씀하실까?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이 뭐고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걸 봐야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해석을 어떻게 해왔는가 하면 모음을 붙였기 때문에 모음을 가지고 자음을 해석해 버린 거예요. 그러면 중심이 뭐가 됐어요? 모음이 중심이 되어버렸죠. 모음이 중심이 되어서 이 맞솔 학자들이 얘기한 건데 7세기경에 맞솔 학자들이 이 자음에다가 모음을 붙여가지고 성경을 읽었어요. 히브리어를. 성경 읽는 데는 도움이 됐죠. 읽을 수 있다는 말이죠. 우리 혜원이가 좀 저기 뒤에 앉아 있는데 얼굴 좀 보자. 히브리어 성경은 모음이 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지. 저 아이는 히브리어를 공부했다나 히브리어를 유창하게 합니다. 유대인 못지않게 유대인과 똑같이 히브리어를 하거든요. 근데 저 아이는 히브리어 성경을 읽을 때 자음만 된 성경으로 그냥 똑같이 읽고 똑같이 해석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똑같은 생각, 똑같은 의도로 똑같이 읽어낸다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모음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 모음을 가지고 자음을 해석하기 때문에 이 해석되고 분석되고 주석된 어떤 자료를 가지고 해석해 나가니까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려고 하셨던 그 자음 속에 담겨 놓으신 아버지의 의도, 높으신 그 의도와 계획하신 바와 뜻하신 바가 바르게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바르게 안 됐겠죠. 근데 우리는 이 자음을 가지고 해석해 준 것이 옳다라고 얘기해 왔다. 여러분, 특별히 히브리어는 한자, 그래서 이 히브리 첫자가 이거거든요. 첫자가 이겁니다. 이건데 이 단어 속에 한 뜻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 속에, 이 단어 하나 속에 엄청난 생각이 들어있다고요. 엄청난 생각. 제가 정말 베레시트라는 단어를 제가 히브리어에서 태초에라고 하는, 이 태초에라고 하는 단어 속에 아버지의 높으신 의도하신 뜻과 계획하심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야. 성경 전체 결론을 창세기 1장 태초에 속에 싹 집어넣어 버렸어요. 성경 전체가 그랬어요. 1절에 여러분 설교를 할 때 이런 설교를 했었잖아요. 창세기 1장 1절 가지고 평생 동안 설교사도 다 못한다. 창세기만 제대로 해석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이해해 나갈 때 다시금 근원으로 돌아가자. 근원. 제가 오늘 주보에다가 여러분 근원으로 돌아가자. 글을 좀 써놨습니다. 근원으로 돌아가자. 근본적인 그 높으신 아버지의 그 의도와 계획하심이 뭐냐 이게. 근본적으로 그 높으신 의도하신 바와 그 계획하신 아버지의 생각이 뭘까? 그게 창세기 1장 1절 태초라고 하는 결론. 창세기 1장 1절을 좀 제가 이렇게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태초에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것을 좀 풀어서 보는 건데, 하나님께서 근본 의도하신 높으신 뜻과 목표 안에서 하늘들의 본체와 땅의 본체를 창조하시니라. 전혀 달라버리죠.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근본 의도하신 높으신 뜻과 목표 안에서
하늘들의 본체와 땅의 본체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그 근본적인 그 본체가 뭐냐? 근본적인 본체. 그것이 첫째부터 셋째까지입니다. 첫째에서 셋째. 그 본체를 이루어가는 방법이 뭔가 하면 넷째에서 여섯째 날. 그겁니다. 자, 전번에 일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설명을 드렸어요. 문제는 네 번째부터서 여섯 번째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근본 의도하신 뜻과 계획을 알았죠.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이루어 가야 된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이 아버지의 근본 의도하신 뜻을 이루어드리고 계획하신 바를 이루어드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어야 된다. 이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이제 네 번째에서 여섯 번째가 그걸 이루어 가는 방법이니까. 넷째에서 여섯째가 뭐냐면 무정갱과 같은 것. 다시 설명하면 창세기 1장 2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혼돈, 흑암, 공허. 흑암이라고 하는 것을 분석해 보면 무지라고 돼요. 무지. 어둠. 단순히 여러분 이 머릿속에서 이 지금 등이 있는데 여러분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라는 단어를 태양 이렇게 보잖아요. 그 해석이 잘못됐다고 그랬죠, 제가. 우리는 빛 하게 되면 태양이라는 생각을 딱 가지고 있다고, 햇빛. 이렇게 이해를 한단 말이죠. 바로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 무지의 상태에 빛을 비춰주셨다. 곧 그게 뭐냐? 천국이다. 빛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가 뭐냐? 곧 지옥이다.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뜻과 계획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획에 어긋난 것. 왜냐하면 1장의 청사진 설계도라고 그랬으니까. 원래 우리 인간이 뭐였는가 하면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뜻과 계획하심이 들어있겠어요? 안 들어있겠어요? 안 들어있겠죠? 그 상태가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빛으로 내가 너희에게 그 어둠의 상태, 그 지옥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서 다시 어디로 간다고요? 천국. 하나님의 근본 의도하신 뜻도 계획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줄게. 이게 창세기예요. 이것을 무저갱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네 번째에서 여섯 번째 상태는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 상태. 마음 상태는 뭐가 마음을 조종하는 거예요? 마음을 조종하는 게 뭐예요? 생각이죠. 우리 머리죠. 그래서 전번에 베레시트라는 단어 안에서 우리의 가치관, 의식이요 이런 것들 생각 얘기했죠. 바로 그 얘기예요. 우리 마음을 조정하는 것은 머리예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분석이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이 설계도를 볼 때 어떤 관점, 어떤 지식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이 설계도 분석이 달라져 버려요. 성경이 똑같아, 성경이 지금 여러분 헬라어도 똑같은데 우리 개역 개정판도 마찬가지인데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인데 그 관점으로 보면 성경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오늘 주보에다가 성경 1%만 알았으면 좋겠다. 1%. 그만큼 그러니까 성경을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안다라고 했다. 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잘못되니까 다 잘못돼 버린 거죠.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칼빈이 그 얘기했잖아요. 나는 요한계시록 주석할 수 없어. 그 말했다. 그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곧 그 말은 나는 창세기를 해석하지 못했어. 그 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나는 주석을 못해. 내가 주석했다 하더라도 나는 완벽하지 못했다라는 고백. 여러분 학자로서 정직한 사람이라고, 정직한 사람. 칼빈 정도 되면 여러분 요한계시 충분히 주석할 수 있어요. 자기의 어떤 학문적인 지식으로 주석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창세기 결론이니까. 창세기 1장의 결론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이라고요.
자,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신앙생활의 결론이 결론. 그 결론을 설명해 주는 거죠. 그 답이 뭐냐면 창세기 1장이고 1장 1절이다 이거예요. 1장 1절 해석이 안 되면 요한계시록 해석을 못 해버리는 거예요. 해석을 한다 할지라도 엉뚱한 해석하고 이게 옳다라고 얘기를 한다 이 말이죠. 그게 지금 우리 오늘의 현실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뭔가 이게 뭔가 이거 알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단어, 예수님이 구원자시죠. 해방자이시죠. 그리고 예수라고 하는 그 헬라 단어를 보게 되면 미완료형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예수는 구원자잖아요.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완료로 되어야 맞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원래는 예수님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야 맞잖아요. 근데 성경은 거기에 뭐라고 설명했는가 하면 미완료형이라고 되어 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서는 끝나지 않는단 말이죠. 구원이. 어디가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로 다시 설명하면 창세기 1장에 설명하고 있는 첫째에서 세 번째 날, 이 날로 가야 된단 말이잖아요. 1장 1절로 돌아가야 되고 이 첫째에서 세 번째 날로 설명했다. 하나님의 근본 의도하신 뜻과 계획 속을 들어가야 구원이 완성된다 그 말이잖아요. 다시 설명하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넷째에서 여섯째니까 여러분 전에 설명드렸었어요. 넷째에서 여섯째가 예수님이고 우리 마음 상태니까 그 상태로는 구원이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해되셨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제가 누차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리스도론 신학에도 있단 말이죠. 근데 한국 교회가 안 돼요, 지금. 여러분들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고 전에 사도 바울이 설명했던 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거. 그리스도가 근본이죠. 여러분 정리돼야 안 돼요. 근본 대신 그 하나님, 그분이 위에 계시고 예수님 밑에 계신다 이 말이죠. 이게 6일 창조를 통해서 설계도 청사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1장이라. 기회가 되면 계속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저주하시면서 논쟁한 적 있죠. 여러분 왜 논쟁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주님 되신 그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논쟁하셨을까? 여러분 바리새인들 성경 알아요, 몰라요? 잘 알죠. 서기관은요? 잘 알죠.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 신앙생활 지금 현재 모습과도 똑같아요. 바로 지금 우리가 잘못 가면 영적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 이 말이죠. 바로 주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첫 번째, 세 번째 날이라고 하는 부분에 관한 부분은 하나님의 근본 의도하신 계획과 뜻 또는 지식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이 지식, 이 어둠을 뚫고 다는 이 지식, 진리, 그리스도, 그 지식이 넷째부터 여섯째에 속한 우리들에게, 여러분 원래 창세기 1장 2절이 우리 모습이니까 그 마음을 기경해서 우리 마음을 갈아엎어서 구원을 이루도록 해야 되겠죠.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한 단계 한 단계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려움과 가시와 담이 주어지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면 네 번째에서 여섯 번째 시기에 딱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여러분 고마운 거예요, 나쁜 거예요? 고맙지요, 여러분. 며칠 전에 어느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는 분, 여러분 대충 이해되실 게 누군지. 어려운 분인데 제가 좀 일을 좀 도와드리는데 잘 안 돼요. 이걸 잘못해놨으니까. 청사진을, 설계도를 잘못해버렸기 때문에 쉽지 않죠.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러저런 답을 좀 대안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웠죠. 잘못되니까. 다시 설명하면 이 설계도를 가지고 집을 지으면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났어야 되는 잘못 만나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유익의 도구로 삼았다. 우리 신앙과 똑같다니까 지금. 근데 그분이 누군가 하면 교회 장로라는 거예요. 그 답을 풀어가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이렇게 어려워진 이유는 계속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제가 교회 안 나가서 그런가 봐요. 정답이죠? 내가 그랬죠. 근데 오늘도 안 오셨어요. 정답을 아는 것과 내가 발길을 옮기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은 그분에게 말씀한 게 뭐냐면 제가 같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말씀 드렸거든요. 두고 보세요.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고 망할 거예요. 사업장 가서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망할 거예요 라고 그래요. 망할 거예요. 여러분 크게 설교를 해야 됩니까 이게 제가? 근데 제 마음속에서 그 집이 망할 것을 보이니까 살려내기 위해서 이렇게 가면 망합니다. 그럼 바르게 설명해 주는 거죠. 한 번 설교한 게 아니에요. 여러 번 설교했어요. 한 달 한 번씩 갈 때마다 이거 망합니다. 돌아서세요. 망합니다. 돌아서지 않으면 곧 망합니다. 근데 지금은 딱 그 자리에 와버렸어요. 그럼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또 우리 교회에 유익을 줬던 분이니까 하나님 저를 붙여서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뭐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분을 망하도록 놔두는 것이 아버지 목적이에요. 돌이키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돌이키게 하는 목적이니까 가시와 담을 주어서 그분을 하여 돌아서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대답한 것처럼 목사님 제가 교회 안 나가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정답 그랬습니다. 제가. 그거죠 그거. 근데 오늘 또 안 왔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잘 배운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유익하지만 그 배움이 여러분 삶 속에서 마음의 이 기경들, 여러분의 묵은 땅들 기경하지 않냐 그대로 가고 있다고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한 발짝도 안 났어요. 1mm도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들은 대로 망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고 논쟁하시며 그들을 심판의 대상으로 선포하셨던 것은 바로 곧 우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성경을 이렇게 배우시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배우는 동안 여러분 마음의 땅을 기경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이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변화되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게 곧 지옥, 무적행이라고 그랬죠. 이 상태가 지옥이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그 높으신 근본적인 그 의도하신 바와 계획하신 바대로 우리가 살아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하나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배우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갈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배운 상태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천국 가실 때 하나님 저는 배우지 못해서 제가 그걸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라고 하는 말은 못 할 거라고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 지금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겠어요? 안 들으시겠어요? 보실 거예요. 내가 2014년도 7월 며칠인가요 오늘? 13일? 13일. 13일 11시 40분이 됐어요. 11시 40분에 그 종이 그러더라.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고 하는 이 무지 상태에 있는 것이 무적행인데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높은 뜻, 하나님의 높은 뜻이라고 이 머리, 베레시트라는 단어를 썼었어요. 제가 전번에 이것을 베레시트라는 단어를 쓰면서 우리 사고 59절 설명하는데 그것은 그 위에 있는 단어라고 그랬죠. 아버지의 생각이라고 그랬죠. 그 아버지의 근본 의도하신 생각과 그 계획을 우리가 알고 그대로 살면 되는 건데 그걸 모르고 살았다고 한다면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너는 아니야. 너는 전혀 달랐어. 내가 이 그림을 그렸던 그 그림과는 다르게 살았기 때문에 너는 아니야 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 가실 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억울함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서나 이런 성경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의 뭐를 기경하라고요? 마음 묵은 땅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땅. 우리 땅이라고 생각하면 땅 아니죠 여러분. 비유니까 마음,
생각. 이것을 갈아엎어.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도 땅 비우고 나오죠.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말. 결론은 하나님의 씨가 뚫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뚫고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자라지 않는 것은 왜 그래요? 묵은 땅. 이 묵은 땅을 놔둔 상태로 씨가 들어오면 자라날 수 있어요? 못 자라요? 못 자라요. 여러분들은 다 씨가 떨어졌어요. 생명의 씨가 떨어져 있어요. 성령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씨를 심어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각과 묵은 땅을 가진 상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를 위해서 산다고 한다면 창세기 1장 2절의 흑암, 무지 상태, 공허 상태 또는 혼돈 상태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가 뭐라는 거예요? 무적행 지옥 상태.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마음 땅을 갈아엎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싶으신 분이세요. 그게 초점이 있어요. 분명한 사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근본 의도하신 그 높으신 뜻과 계획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지금 에베소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여러분, 지금 우리 에베소 교회 공부하는 거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놓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높으신 그 의도와 계획하신 바를 놓쳐버렸다. 그게 사랑이에요. 너 그 사랑을 잃어버렸어. 다시 설명,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보세요. 성경 지식이 뛰어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매일 5시간씩 가르쳤습니다. 아볼로가 가르쳤습니다. 브리스길라 가르쳤습니다. 사도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이 밤모습에 유배되기 전까지 성경을 가르쳤던 장소입니다. 최고의 실력자들이 성경을 가르쳤던 곳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외우고 통째로 알아도 된단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다. 그거를 알면 뭐 할 거예요? 너 그거 다 잘했어. 너 이단도 쫓아냈고 이세벨의 이런 것도 다 쫓아냈고 진리로서도 우상도 쫓아냈어. 이단 쫓아낸 만큼 실력이 있었어. 행했어. 잘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너 본질은 못 도착했어. 내가 너에게 그 본질적으로 줬던 그 근본 의도하신 생각과 의도는 조금도 못 왔어. 그래 내가 너를 옮겨버릴 거야, 촛대를. 자, 전번에 설명을 드렸나 모르겠는데 촛대를 옮긴다는 무서운 말이에요.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항구 도시를 합시다. 내가 항구 도시는 배가 들어오죠. 항구 도시 배가 들어오려면 저반이라고 해요. 저반. 배가 들어오는 저반 밑 바닥이 흙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배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에는 흙이 있으면 안 되죠. 이게 쌓이면 배가 못 올라와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곳은 어떤 장소인가 하면 당시 이 소아시아 지방에서 이 지역은 지금 에베소라는 지역은 그래서 비가 오고 이렇게 저렇게 되어서 비가 오게 되면 이 산에서 흙이 내려와 가지고 이 에베소 지역에 이 저반된 장소의 흙을 이 항구를 메워버렸어요. 그럼 배가 못 들어오겠죠. 배가 못 들어오게 되면 이런 많은 사람이 무역을 못하고 뭐 수출도 못하고 수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곳에 뭘 해야 되겠어요? 배를 들어오게 만들려고 한다면 그 밑에 흙을 파내야 되겠죠. 여러분 물속에 있는 흙을 파내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정도가 아니죠. 지금처럼 기계에서 쫙 긁어내보면 되죠. 그때는 여러분 한 삽 한 삽 떠내야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실 때 너 첫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내가 촛대를 옮긴다 그 말을 딱 전했을 때 알아들었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설명해도 잘 이해가 안 되시는데 에베소 교인들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큰일 났구나. 근데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똑같아요. 목사님 교회 안 나가서 그런가 봐요 라고 하는 답을 설명했고 맞아요. 제가 했거든요. 그럼 저는 이제 오늘 저도 지금 교회 어렵게 나왔는데 오셔야 되죠.
그럼 하나님이 답을 주시겠죠. 풀어주겠죠, 문제를. 여러분, 정리돼야 안 돼요. 입으로 얘기하는 것, 지식 가지고가 안 된다고요. 이 지식이 묵은 땅이 되고 이게 딱 굳어있고 아는 것으로 끝나고서는 의미 없다. 알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 창수, 요한계시록, 히브리어를 외우고 또 외운다 하더라도 그것이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 근본 의도하신 그 높으신 뜻과 계획대로 살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무슨 의미예요? 우리 마음의 땅들이 기경되지 않냐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가치관과 의식구조와 그 높으신 근본으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처럼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무슨 의미예요?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니까 예수님처럼 살아라 그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게 뭐냐면 창세기 1장이에요. 창세기 1장. 그것을 설명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살아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게 답인 거예요. 그 샘플로 딱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여러분, 창세기 1장은 그리스도 예수. 첫째, 셋째, 넷째, 여섯째. 그리스도 높은, 머리니까 높은. 그리스도는 부활되신 그분이시고, 땅에, 마음에, 이곳은, 마음의 땅은 넷째, 여섯째. 그걸 기경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만 믿는 신앙은 안 돼요 라고 제가 얘기를 계속 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거. 예수님은 처음 도의 초보, 믿을 때 딱 한 번이면 끝난다. 근데 우리는 계속 지금 130년이 지나왔는데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복받아라. 네 기도 소원 성취해 줄게. 이게 여러분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되어 있는데 우리 즐거운교회 소속된 여러분들은 그게 아니라고는 아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워요. 그리스도.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뜻과 계획이 뭐냐? 여러분, 창세기 제가 2장 17절 말씀 통해서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목적. 계명을 따라서 예배하는 삶. 그럼 여러분, 예배만 드리라는 말이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 삶 속이 곧 예배가 됩니다. 말씀 자체가 증거가 되는 삶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좀 시간이 가는데요. 좀 짧게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여러분, 그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나와 있죠? 부자 나사로 얘기. 여러분, 성경에 이게 유일하게 천국 얘기 나와 있는 거예요. 지옥 얘기 나와 있는 거 이게 딱 한 절이에요. 비유인데. 이 얘기가 바로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얘기입니다. 성경 곳곳에 지금 창세기 1장을 설명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이 뭔지, 하나님이 지금 생각과 계획과 의도하신 이 근본적인 생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성경을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 창세기 1장 1절을 풀어놓은 게 성경 전체예요. 그게 부자 나사로 얘기예요. 곧 결국은 그 부자 얘기가 나와 있는데, 부자가 결국은 네 번째에서 여섯 번째 얘기에서 걸러지지 않았다 그 말이잖아요. 훈련되지 않았다 그 말이잖아요. 그 묵은 땅도 기경되지 않고 자기 어떤 무지를 깨뜨리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어떻다는 거예요? 지옥행.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나사로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을 예배를 드리시면서 여러분 무정갱 속에 갇혀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갇혀있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 설교 한 편만 제대로 잘 이해하고 잘 깨닫는다면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천국 가지 못할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어떻게 보면 성경의 내용들을 짧은 엑기스로 쫙 짜가지고 설명드리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소리만 요란했고 엉뚱한 일만 한 거예요. 여러분, 엉뚱한 일 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잖아요. 제발 교회 일 하지 말라고. 교회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제가. 본질로 돌아오세요.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말씀으로 돌아온 다음에 일하지 말라 해도 일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잖아요. 일하지 말아요. 예배드려요. 말씀 배워요. 라고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소리가 요란하고 딸랑딸랑 소리만 요란했다면 엉뚱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주님은 너 근본에서 벗어났어, 근본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 이제 얼마 되지 않은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들 정말 교회에서 부탁드리는데 일 중심으로 보지 마세요. 예배 중심으로 가세요. 그리고 언젠가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딱 채워지면 여러분 속에 성령이 말씀하실 거예요. 이제 일해 라고 할 때 보세요. 교회를 보고 내가 이 일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들려주실 때 일하라고요. 그때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목사님 제가 이제 일할 때요 라고 얘기를 해서 말씀하시면 하세요. 아무데나 하고 싶은데 하세요. 부서도 안 정해줄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제가 부서 정해줍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 열심히 앞에 일하신 분들은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죠. 우리 교회에서 일하는 것은 다른 교회보다 훨씬 힘들어요. 앞에 일하신 분들은. 왜냐하면 제가 말하지 않는데 막 일을 하기 때문에 근데 즐겁죠. 내가 알아서 하니까. 제가 집사님 이렇게 하시고 권사님 저렇게 하시고 장로님 저거 하세요 하면 누가 어떤 지배를 받는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힘은 들지만 기뻐요. 내가 자원하니까.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니까. 그게 여러분 근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무정갱 속에 무지 상태 속에 갇혀있지 마시고 그리스도 예수로 가십시오. 그 근본인 첫사랑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그 복이 여러분을 지배하길 바랍니다. 예, 기도하십시다.